이제 예배 드리기 건데요. 우리 자리를 좀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금 이렇게 가운데에 앉을까요? 이렇게 우리 가에 앉지 말고 한 칸씩만 이렇게 안쪽으로. 저기 황정태 씨? 아니 됐고 안으로 한 칸만 들어가. 오히려 좋아요. 오늘 최유경 씨 기도네요. 아 네네네.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여태 주님 나에게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의 박수를 주님께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아멘.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송축할.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 배우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참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쁘고 지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와 셀 모임 모두 마음을 다해 정성스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강은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일을 성수하고자 우리 청년부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 다 알고 계시니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 가운데 또 기쁨이 넘쳐나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 상인데 하가 됐네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다시 띄워주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네, 복습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제는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죠? 자,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빛궁 땅 해조사, 이거 또 눈 감고 하실 수 있겠죠? 네, 저 시작. 빛궁 땅 해조사. 네, 누가 뭐 물어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다음에 창조의 일곱째 날,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을 다른 말로
안식일입니다. 눈 떠돌립니다. 우리 청년부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 저기 우리 채린 씨가 잘 듣고 와주세요 해서 그런가 아까 그 처음 불러보는 찬송인데 너무 크게 불러서 저는 엄청 많은 청년부들이 왔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청년부들 너무 착한 것을 악용하지 않아야 될 텐데, 자, 구약 성경 족장 시대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그때 사진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무릎 위에 막 많은 민족들이 앉아 있었던 그 사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어떤 가정의 아버지였는데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란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이면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또 되었죠.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리더였고 우리가 12사사도 새로운 리더십의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역사서와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 그걸 볼 텐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실하시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지만 뭐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 죄를 지었고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옳은 길로 이끌어줄 그 시대의 리더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했습니다. 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대로 했다.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민주적인 뜻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10계명이 있었잖아요. 자, 또 10계명. 그 다음이 10계명일 거예요. 외웠어요? 네, 이것도 앞자리 노란색만 잘 찾아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2부 설교에 몇 계명을 하셨죠? 5계명, 6계명? 네, 괜찮습니다. 틀리면 더 잘 외울 수 있다 하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 수 있게끔 이렇게 10계명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절기도 주시고 예식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나 보다. 아까 주일 설교에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억지로 주일에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거.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대면하고 뭐 진심도 안 담겨 있고 좋지 않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냥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만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문제로 퍼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사들이 그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했냐면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증명의 예라고 제가 적어놓은 시작. 갈등, 냉전, 폭력, 전쟁과 같은 수많은 인류 사건.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이렇게 욕심이 많은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또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이런 패턴이죠. 출애굽을 해도 불평불만, 사사를 줘도 불평불만, 계속. 근데 또 되는 거예요. 사사 이후로도.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그걸 해소하면 또 잠잠한 것 같지만 또 욕심 때문에 또 다시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결국 사사라는 리더십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다른 지도자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들이 요청하는 거를 거부했을까요?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정말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저의 경우는 더 그러겠죠? 여러분 때는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또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그는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누구한테 찾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내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리더십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체제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열왕기하 지금 배우고 있지요?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구약을 지금 신만성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쭉쭉쭉 나가는데, 족장 시대 있잖아요. 족장. 리더가 족장이었을 때,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창출 레민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룻기, 그 다음에 족장 시대 하나 또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잠깐만 7가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출, 그 성경책 보면 나와요.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 요거 하나만,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욥기. 우리 욥기도 새벽기도 때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구약성경 총 39권이에요. 39, 27, 신약성경 27권. 족장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욥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무엇이냐면 나머지 권수가 다 이제 왕정시대가 됩니다.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욥기 9권이네요. 9권을 제외해. 왕정시대에서 거론할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3명을 볼 겁니다. 신만성에도 나와요.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1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그 다음에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잘 알아요. 아까 찬양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 옷이 벗겨져도 모르고 찬양을 했던 그거를 딱 정했습니다. 왕정체제의 사실 유명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들이 각각 몇 년을 통치했냐면 40년씩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해서 통치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이 3명의 왕 중에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솔로몬 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거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진 잘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가운데가 뭔가 솔로몬 왕인 것 같고, 지금 앞에는 누가 있죠?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창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래 이게 역대하였는데 말씀을 이제 열왕기 상으로 바꾼 이유가, 열왕기 상 12절 밑을 보면은 이 두 청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한 그 지혜의 예화로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화인데, 두 창녀가 잠을 자다가 일어났더니 한 창녀의 아이가 죽어 있고 한 아이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유명하니까 이 창녀 둘이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어떻게? 잘라서 각각 나눠주라. 그러니까 정말 친엄마는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하고, 그 여자는, 친엄마가 아닌 여자는 잘라주세요. 이랬던 일화예요. 근데 이 지혜가 참 대단한데,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면, 우리 원래 맨 처음에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맨 처음에 PPT 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뭘 구했다는 거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구해라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지 않았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초록색이랑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것을 구했냐면,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주황색 글씨 뭘 구했어요?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예화를 보니까 솔로몬이 그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3절에도 보면 너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해서 솔로몬은 굉장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내에 죄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솔로몬 왕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타 민족이 부러워했을 만큼 부유한 강국을 이끌었지만, 여러 민족들로부터 많은 후궁들을 들이자 그 후궁들을 통해서 알게 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하우가 나오잖아요. 우, 하우여. 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솔로몬이 왕에서 이런 교육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배웠는데 이 십계명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부와 지혜,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찬송 부르는 걸 좋아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지었냐면 솔로몬이 짓게 되었거든요. 그 모든 거를 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후궁들로 인해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르게 되는 그런 주범이 되고 맙니다. 성전 건축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돈 필요 없을까,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죠.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거든요. 자,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누구?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너무 힘든데 르호보암은 더 힘들게 했어요.
좀 쉽게 해주세요라고 민심들이 막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은 아니,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새로운 리더를 원한다 하여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완벽한 통치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런 역사서,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서와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고 해요. 입으로는 떠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몸은 성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집불통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필요한 리더를 주세요라고 하면 또 주세요. 그러나 그 리더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보면 그 역시 교만과 자기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의 패망까지 가져오게 되는 주범이 되고야 말았죠. 우리가 이런 왕에 대한 기록, 역사서, 시가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리더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 아니죠. 다윗이 우리의 진정한 왕도 아니고요. 이 역사서와 시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읽히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늘 있기 때문에 그걸 니네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 내게 돌이켜라. 우리의 죄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 역사서, 시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시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방금 말한 것처럼 회개하시면 됩니다. 제가 죄가 뭐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죄가 뭐가 있어? 근데 다윗은, 솔로몬의 아빠 다윗은요, 이걸 참 잘했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냥 처녀를 간음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한 거죠? 우리아의 아들. 이미 결혼을 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또 뛰어넘어서 어떻게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우리아도 죽이잖아요.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막 펑펑 울고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죄를 미워하고 돌이켰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 같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솔로몬이 만약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큰 왕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눈엔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인지 아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더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죄인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죄를 슬퍼하고 미워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들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맞추심으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삶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의지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서와 시가서를 통하여서도 여러 리더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너희들의 왕은 나이며 너희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용서를 빌어야지만 주님께 구원함을 얻었던 것을 보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무질서한 부분이 있고 아버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득실득실대고 시꺼먼 남자들만 어디 가서 빨리 여자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에? 선우 오랜만에 현우가. 자, 잠깐 퀴즈 하나 내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전도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림에 보면 재판을 그렇게 멋지게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뭘까요? 지혜를 구했죠. 근데 지혜 구하기 전에 있는 단어가 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강성교회 성도라면 솔로몬이 지혜 왕이죠. 근데 지혜 왕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있다니까. 4글자. 정답. 맞추는 사람은 아이팟 저기 체육대회 날 아이팟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백성의 마음을 듣는 기도. 4글자. 4글자. 성경에 있는 말. 정답. 정답. 찾아봅시다.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 이거 우리 꼭 기억합시다.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기억하는데 그가 구한 게 뭔가요? 3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514페이지.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3장 9절 시작. 이랬던 그가 또 역시 넘어졌죠. 우리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성경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또 청년부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구했던 우리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악밭에 또 뒹굴뒹굴 하다가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오지요. 그래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나 꼭 기억할 건 전도사님 하신 말씀처럼 나를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듣는 마음 구하는 자, 그래서 지혜 왕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우리 전사님 말씀 통해서 다 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다 됐죠? 그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따라갈 건가? 알겠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지?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알겠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알겠는데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 뭐야? 그게 뭐예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 2글자. 기도하는 거예요. 좀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소리로 외쳐도 돼요. 하나님 진짜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해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지금 신소중학교에서 공차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아니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든지 좋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기도해 보세요. 뭐든지 좋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의 통치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입을 열어도 좋고 속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구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여는 대로 행하였던 그들, 또 왕이 있을 때는 그 왕마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왜곡되고 죄악 가득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줄기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기도하는 특권 주셨사오니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다짐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 참으로 할 일이 많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귀한 청년들, 주께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청년의 때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이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를 향한 기대와 사모로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